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년주일과 함께 또 성탄주일로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성탄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며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새해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유 그러면 보통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부터 성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남겨져 있는 구유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을 담기 위해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게 파서 만든 큰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이신 구유는 나무통이 아니라 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저자는 특별히 2장에 3번이나 이 구유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2장 12절, 2장 16절에 3번씩이나 아주 이례적으로 구유에 대해서 3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것을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며 특별히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2장에만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의미,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두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특별히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인간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제 인간을 바라보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겸손함이죠. 그리고 구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말구유, 말의 밥그릇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누이셨어요. 태어나셔서. 이것은 가장 낮은 곳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첫 번째 본받아야 될 것은 겸손함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항상 낮은 곳에 위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진 않습니까? 무시하거나 깔보지는 않습니까? 조롱하지는 않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히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겸손함을 실천하셨다고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새해에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유에 오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느냐, 반복해서.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먹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유에 나셨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레헴입니다. 그 뜻은 빵집,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도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떡집, 빵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통해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영원한 생수가 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유에 오셨다는 것, 짐승의 밥그릇, 먹이통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면서 궁핍한 자들,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의 먹이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따라서 짐승을 먹이는 용도로 쓰이는 구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주는 표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영혼의 빵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가 3번이나 강조하는 그 의미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보내며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영적인 궁핍함과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 앞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사탄을 향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 아닙니까? 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하지? 늘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음식이 충분하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충분하다면 만족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막상 1,000만 원이 생겨 보십시오. 1억 있어 보십시오. 만족하실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는 육적인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채워져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좀 가난해도, 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자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가는 자는 늘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말씀 먹고 살아가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잘 살아요. 부유해요. 풍성해요. 근데도 절대 나눌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가난하고 누가 봐도 어렵고 누가 봐도 힘든데도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가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필요한 자들 위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먹이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의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급함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가난함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먹이시는 예수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새해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주일과 송년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굶주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새해에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 육적으로 필요가 있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겸손을 실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새해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